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허상을 떠나 실상으로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우리의 마음 안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들이 있습니다. 이상행위라 그러고 유토피아라 그러지 않아요? 또 무릉도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거기 모두 실상이 아니라 허상입니다. 손에 쥔 것 같지만은 모래가 우리의 손에 빠져나가듯이 결국 사라지고 마는 허상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실상의 예수님을 제껴두고 허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유대 율법 그리고 천사 숭배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실상에서 예수님을 놔두고 허상을 쫓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추구하는 이상이 있을 것입니다. 또 추구하는 삶의 만족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직업을 구한다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나 또 내 자신들에게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열심과 또 많은 애를 쓰게 합니다.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또 성공과 실패를 통하여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삶의 만족은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살아야 한다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이 땅에는 많은 갑질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범죄가 따르고 또 이것이 하나의 사람의 성공의 척도로 이제 삼아지는 것을 보면은 참 세상 살기 힘들다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면은 나는 여호와로 만족합니다. 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의 생활도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여기에 무엇인가를 더해야 한다는 그래야 더해야 한다 그런 생각들 예수 아닌 다른 것들로 또 비슷한 것들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항상 속임수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임수를 인간이 만든 지혜의 전통과 율법의 해결을 통해 신앙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특별히 이 만족을 추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통교회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로 통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그게 맞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8절 말씀 읽어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소동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따름이 아니라. 추구하는 방향들, 특히 우리가 믿음이 추구하는 방향들에 벗어난 것은 세상의 초동화물을 따름이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이 무엇입니까? 필로소피아라고 합니다. 필로스는 사랑입니다. 소피아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주의입니다. 인간의 지성이 적으로 낮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이 예수의 말씀보다 더 인정받는다면 인간의 지혜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더 나은 연구를 해야 되고 더 나은 발표를 해야 되고 그것을 자기가 인정받아야 사람에게는 만족이 따르는 것인데 지혜의 왕이시고 지혜의 위에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 지혜 위에 무엇이가 둔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임수입니다. 헛된 속임수. 사실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사상들, 사고들은 얼마나 사람을 잘 속이느냐 그에 달려있다 해도 조금 심하겠지만은 그게 딸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사람이 자동하여금 창조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헛된 속임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너희를 어떻게 잡을까? 사로잡을까? 자, 사로잡을까 뜻이 신라 고대어인데 어떤 뜻이 있나요? 약탈하다, 노예물이나 포로로 빼앗기다. 우리의 생각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그게 포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지혜와 헛된 속임수의 포로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깁니다. 생각을 빼앗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라? 주의하라. 이것은 영어로 아시죠? Be careful이잖아. 주의해라. 살펴봐라. 블랙파워. 주의해라. 잘 살펴봐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다릅니다. 아무리 좋다 한들 사람의 전통과 무엇이요? 초등 학문에 불과하다. 율법을 초등 학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름이 불과하고 따름이요? 누구를 따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즉 그리스도를 제외한 어떤 시도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따를 가치가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에 있는 모든 우리 신학과 모든 어떤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인문적이 있잖아요. 어디서 나왔나요?希腊 철학에서 나와. 헬라 철학. 우리가 가르치는 심리학 이것도 모든 기조는요 철학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 철학이 참 좋아요. 왜? 필로소피아잖아요. 인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삶의 척도를 정하고 이걸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보다 높은 가치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생각해보면 유대 전통도 그렇고 천사 숭배도 그렇고 종교 혼합주의도 같은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닌 어떤 학문에 불과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전을 치면은 뭐 인본주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영성신학 아시죠? 사람은 몸을 갖고 있습니다. 몸 안에 뭐가 있나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영만 강조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상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사람은 영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이 아무리 죄지어도 죄인이 아니다. 그 이단 사상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도 이런 이단 집단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맞다라는 거. 또 이 가인세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은 육신을 오셨지만 그건 가인에 불과하다. 예수님의 육신 오신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골로새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영성만 강조합니다. 한때 우리나라 말씀 중심되어 있다가 뭐로 바뀌었나요? 은사 중심이에요. 은사 중심. 지금 기도원이가 어떻게 되어졌나요? 사라졌어요. 기도원 가면 왜 했나요? 병 고침이었잖아요. 할렐루야 기도는 아시죠? 김대하고 원장. 돈 가지고 도망치다가 걸렸잖아요. 한때 병고침 은사는 병고침의 신조의 은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존경한 한기태 교수님이라고 그 딸이 너무 아픈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좀 나은 것도 느낌이 들어요. 그래 그분도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결국은 빨리 사망해버린.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기에 예수가 있는지 그걸 통하여 돈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예수가 가장 우리의 인생에 귀한 분신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도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부인되어지고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있었기에 이것을 주의하라. 여기에 사로잡히지 마라. 여기 너희들의 영혼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유 이런 은사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온 게 영성신학입니다.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또 천주교가 말하는 영성이자 이런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따라온 게 무엇입니까? 금욕이 들어와요. 금욕. 이런 것들이 들어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아 종교다운주의 아시죠?
모든 종교의 목표가 같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에서 또 그게 종료해가지고 교회와 불교가 어떻게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그거는 무신론자와 유신론자와 같이 교류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멍에를 같이 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오히려 사람이 좋으니까, 맞다 하니까, 철학적으로 뭔가 비슷하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 저는 우리도 참 마음이 넓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더라고요. 그런데 천주교도 뭐요? 아기 부처 탄생을 축하하지 않습니까? 아기 부처와 아기 예수가 같습니까? 다릅니다. 그게 사람 보기에 좋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무엇인가 맞아 돌아가니까 그 생각이 사람 마음에 들게 만드니까 더욱더 넓다. 저 정도에 되어져야지. 종교를 하나가 되어져야지. 여러분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 가지고 통일, 연합 이렇게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예수보다 더 귀하다, 똑같다는 레벨로 둔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집중해라라고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어디에 거하신다고 합니까? 육체 안에 거하신다. 독생자, 하나님의 충만이 독생자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충만이 그에게 거하신다는 말씀이 있듯이, 모든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 예수께 있었는데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절 읽어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무엇이라. 너희도 이미 예수로 인하여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가 천사 숭배를 했거든. 여기에 모든 통치의 권세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 권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숭배하잖아요. 그조차 그의 권세의 머리는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시다. 왜 본질은 놓아두고 허상 가지고 그렇게 너희들이 헷갈려 하고 있느냐? 왜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거기에 사로잡혀 살고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또 주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자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 밑에 글자가 있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도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다른 것을 더한다는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 내 안에, 나 주 안에 충분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기억합시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주님 신뢰가 안 됩니까? 지금으로 만족이 안 됩니까? 여기 어떤 철학이 필요합니까? 여기 다른 무엇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그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예수를 방문자 여러 행사를 하잖아요. 행사는 있는데 뭐가 없나요? 예수님이 없어요. 뭔가 자꾸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본질에서 예수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철학이 들어옵니다. 소입수가 들어옵니다. 이단이 들어오고 종교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또한 그 당시 골로새에는 누가 많이 살았다고 했나요?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주의 율법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율법과 죄의 권세를 지켜 승리하셨다라고 글이 적혀 있잖아요. 그 본질 찾아봅시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성도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우리는 걷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표정이었어요. 표정. 육의 이제 표정을 남겨야만이 이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몸을 통해서 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 그런 표정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 준 말씀이지 이게 이방인에게까지 준 말씀은 아닙니다. 육의 흔적보다는 마음의 흔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흔적,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라. 이방인 너희들은, 골세 너희들은 손으로 할례 받지 않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무엇으로?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주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노라. 자, 육의 몸을 벗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목사 이름으로 세례 받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은 나 누구는 이렇게 장나가 들어가는데 필요 없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 베푸노라 보다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풉니다. 인간 하시면 좋겠어요. 혹시 제가 그렇게 한 적은 없잖아요. 우리 공집사님 세례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네. 그때 제가 내가 하던 거야 안 하던 거야.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제가 원래 정신이 없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육체의 어떤 표정을 보다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 뭘 받을 때? 세례 받으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가는 우리는 세례잖아요. 진영이를 어떻게 하나요? 또 예수님도 어떻게 세례 받으시고 물에 잠겼다가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때 뭐가 보였나요? 비둘 같은 성령이라는 말씀이 있듯이. 그래서 저는 진대 받았습니다. 12월 20일 그거 추억나요. 세복이 있어요. 세복. 그것도 저기 두구동에 지나가는 인민가 장기인가 거기에 이제 물이 많이 흘렀거든요. 거기서 이제 진대를 봤는데 그 옷을 이제 페인트나게 옷을 이제 벗고 이렇게 진대복을 입어요. 까만색 옷을. 검은색은 뭘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진짜 그 영식이 하나에 좀 한 느낌이 주는데 물에 딱 들어갔다가 나오면 눈가에 뭐가 비치나요? 눈가에 이제 그 물이 비치잖아요. 물이 있는 곳에 태양이 비치는 뭐가 있나요? 무지개가 비칩니다. 그 저는 딱 이렇게 오는데 무지개가 확 들어오는 느낌, 마치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각 교회마다 침례탕이 있습니다. 침례탕. 우리 교회도 침례나 세례나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혹시 침례 원하시면 침례해드리겠습니다. 아주 큰 겨울에, 추운 겨울에 낙동 가서 하게 하죠. 뭐 어렵습니까? 방금 차이 뿐인데. 그게 우리가 이제 물에서 딱 나올 때에 다시 사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말씀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중자가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안 믿는 자가 세례 받나요? 못 받나요? 못 받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게 세례 의식인데 앞에 있는 말씀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이게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세례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임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함께 살아난 자들이 바로 골로새 너희들이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봅니다. 또 범죄와 육체에 모하여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또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결과라. 범죄와 육체로 모하여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하신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세례받은 행위를 통해서 이제 결정되어지고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없은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정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로모스라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여기는 이제 도구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필요한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문학서적 같은 거기 때문에 율법 꼭 필요합니다. 저렇게 율법 이루셨습니다. 왜?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법조문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법이 있잖아요. 제사법, 이것을 말합니다. 제사법에는 또 할례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서가 이방인에게는 항상 유대인들의 적대감을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되어져서 정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우리를 적대하게 만드는 법조문으로선 정서, 손으로 쓴 정서를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고? 지우시고 자여버리사. 지워버리시고, 이 말씀 여기에는 씻어버리시고, 치워버리시고,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여버리사. 이거는 아이로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들어 올리라 빼앗아갔다. 예를 들면 손에다 들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들어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올리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법정을 가지고 들여댄다 하더라도 그것 주님께서 완전히 지우시고 빼앗아 버리셨다. 그러니 이 법정문 때문에 너희가 믿음의 어떤 영향력을 받지 말고 이렇게 해야 하는 압박감으로 살지 마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주주의 내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내세워가지고 이걸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또 사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안식교가 있고 또 그에 따른 노아의 방주교가 있고 원래 이단에서 이단이 나오거든요. 그런 있어요. 또 안상홍의 그 안상홍 정일이잖아요. 그 사람도 안식교 출신. 네, 안식교 출신입니다. 그렇게 그 모든 법조문을 강조하는데 이 성적,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오히려 내가 예수를 내가 못 믿고 있는지, 나는 혹시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를 걱정하지 말라.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심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의 책임에서 주의 언어로 속량받은 예전에 대하여 감사하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 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 들려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까 통치자와 권세를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천사 숭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사 힘이 있잖아요. 천사의 권세가 있잖아요. 당시 천사의 통치를 발휘했던 시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골로새가 성도들이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악한 세력을 말하는데 그것을 무력했다는 무장 해제시키시고 어떻게 해요? 구역을 삼으셨다. 죄인들이 이렇게 앞서가지고 가는 그 행위를 이렇게 말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악한 세력을 패배시키신 우리 예수님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십자가가 얼마나 미다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리고 사람이 만든 규례에 매이지 말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조화로나 사실이고 모든 일을 변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절기나 조화로나 안식일. 조화루나 월삭이 있잖아요. 조화루나 월삭이나 옛날 성경에 월삭을 해놨습니다. 월삭의 안식일인데 이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정서의 정서. 이것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 보면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십자를 믿고 당당히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16절 그리고 17절 이것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는 실상입니까 허상입니까? 허상이잖아요. 몸은 실상입니다. 그 모든 실상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 교회를 만듭니다.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특별함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난 진짜 잘 믿고 있어. 그것을 실물적으로 사람이 만든 교회에 따라 자신이 돋보이는 그것을 통하여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누가 만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십니까? 주님을 만족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어떤 문서를 가지고 와서 어떤 복종을 가지고 와서 어떤 힘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적대시 만들고 나를 어떻게 비판한 이 비판에서 자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무감이나 엄감이 아닌 은혜로 두려움이 아닌 자유함으로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를 꾼하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쓰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셨습니까? 아멘.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외에는 어떤 지식도 어떤 교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허상이 아닌 실상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허상을 따라 실상 예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로 만족한, 주님의 신랑으로 만족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